예, 오후에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후에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61장입니다. 이사야 61장. 이사야 61장 1절과 2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 찾으셨습니까? 이사야 61장 1절과 2절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주 하나님의 영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주께서 내게 기름을 부어사 온유한 자에게 기쁜 소식들을 전파하게 하셨습니다. 그가 나를 보내심은 마음이 상한 사람들을 싸매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감옥이 열림을 선포하며 주의 기쁘 받으시는 해를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의 복수의 날을 선포하며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고. 여기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오후 설교 제목은 성령과 기름 부음입니다. 성령과 기름 부음. 우리는 이 종교 개혁 때로부터 시작해서 지금 이제 400년 이상이 흘렀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믿음의 선진들이 가졌던 그런 영적인 깊이를 왜 우리는 경험하지 못하고 있을까요? 왜 우리는 이 초대교회 때 믿음의 선진들이 가졌던 그 뜨거운 사랑과 믿음과 열정을 갖지 못하고 있을까요? 아마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오신 분들은 한 번쯤은 이런 생각을 해보았을 것입니다. 그들보다도 우리는 지금 지식적인 측면에서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지식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면에 있어서는 어린아이 수준에 불과합니다. 네, 이렇게 단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오늘날의 이 그리스도인들이 한마디로 성령의 열매가 보이지 않기 때문이에요. 자, 이것은 무엇을 말해주는가 하면 안다고 해서 모두가 영적인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죠. 성령님께서는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그분이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지 이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지만 영적인 사람이 되지 않는 것을 볼 때 그 원인이 무엇인가를 찾아볼 필요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영적인 사람을 만드신 분이 누구십니까? 이 일은 성령님께서만 하실 수 있는 일인데, 그렇다면 성령님께서는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린 사람 안에서 그 일을 수행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얼마나 성령과 무관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열심을 다하여 주님을 섬기는데 만일 그것이 모두 허공을 치고 만다면은 절대로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죠. 하지만 성경은 그럴 수도 있다고 단언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이유를 알고자 합니다. 이 결론부터 말하자면 우리를 영적인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예요.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이 육신적인 사람은 영적인 일을 할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다고 더러운 것들을 우리가 주님께 드릴 수는 없지 않겠어요? 방금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은 주님께서 누가복음 4장 18절과 19절에 인용을 하셨는데요. 그분께서는 누가복음에서 여기까지 이제 4장 18절과 19절을 읽으시고 책을 딱 덮으신 다음에는 21절에서 이 성경이 오늘날 너희의 귀에 이루어졌느니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1절과 2절, 이 부분은 이제 초림에 해당하는 부분이고, 또 3절부터는 모두 재림 후에 이스라엘의 회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성경은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서 말씀하신 대로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나누어서 공부하지 아니한다면 전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우리가 어디에 갖다 붙여야 할지 모르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상에
가장 큰 사건이라면 무엇이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일 겁니다. 그러나 그에 못지않은 또 다른 하나는요, 성령께서 믿는 자들 안에 거하시는 사건입니다. 자, 우리 주님께서는 보이도록 나타나셔서 일을 하셨지만 성령님은 보이지 않게 일을 하십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초림 때 이 죽으시기 위해서 오셨죠. 그래서 그 목적대로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의 죄와 저주를 담당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어요. 성령님께서는 이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우리를 그렇게 살게 하시기 위해서 지금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는 거예요.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시죠. 아마 오늘날 가장 왜곡된 것이 있다면 바로 이 성령에 관한 부분일 겁니다. 거듭남에 대한 부분과 또 성령의 은사에 대한 부분, 성령의 충만한 것에 대한 부분, 성령을 어떻게 받는지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들이 이런 왜곡된 설교들이요. 지금 인터넷을 도배하고 있죠. 그래서 영적으로 가장 혼비한 시대가 바로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예요. 성령님께서는 첫사람 아담에 속한 사람들 안에는 거하지 않습니다. 마지막 아담이신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 안에만 거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뭐 종교적인 문제도 아니고 교리적인 문제도 아니에요. 요한복음 3장 36절에는 아들을 믿는 자는 생명을 가졌고 그 아들을 믿지 않는 자는 생명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진노가 그 사람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는 생명이 없어요. 뭐 자기들이 내가 지금 살아있지 않느냐고 뭐 아무리 말을 해봐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들은 죽으면 이제 죽어보면은 뭐 생명이 없다는 것을 인정하게 되겠지만은 주님은 진실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정죄에 이르지 아니할 것이며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느니라고 했습니다. 지금 이제 육신의 생명을 논하는 게 아니에요. 영생이 있느냐 없느냐 지금 이것을 논합니다. 생명은 그리스도예요. 우리 생명은 그리스도예요.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느니라. 분명하죠. 하나님의 아들이 생명이에요. 그분이 영원한 생명입니다. 사망이냐 생명이냐 이건 내 안에 하나님의 아들이 계시느냐 안 계시느냐 이것으로 결정 나버립니다. 이 육체의 생명이라는 것은 생물학적인 죽음인데 생물학적인 이 죽음이 아직까지 남아있지만 믿지 않는 자의 영적인 생명은 아주 죽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는 죽은 자와 산 자만 있을 뿐이에요. 주님께서 누가복음에서 말씀하셨죠. 죽은 자들로 그들의 죽은 자를 장사 지내게 하라고. 그런데 나는 영생이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다. 또한 죽어봐야 알겠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성령이 없는 사람이에요. 우리 주님이 행하신 모든 일, 그분께서 행하신 모든 일글수일투족은 모두 그분이 하신 말씀 모두가 다 성령으로 행하신 일들입니다. 이제 구약 성경에 주님의 사역이 어떻게 시작되는지 예언되어 있는데 바로 오늘 본문의 1절 말씀이 바로 그 예언이에요. 어떻게 그분이 시작하시느냐예요. 성령의 기름 부음을 통해서 일을 시작하십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성령의 기름 부음 받으신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성령의 기름 부음의 목적은 첫 번째, 우리로 성령 안에서 살게 하기 위함이에요. 1절을 다시 볼까요? 주 하나님의 영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주께서 내게 기름 부어사 온유한 자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그가 나를 보내시면 마음이 상한 사람들을 싸매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감옥이 열림을 선포하며. 자, 이 말씀은 성령의 기름 부음의 목적이 이제 무엇인지 알게를 해주죠. 이것이 목적입니다. 그리스도의 뜻은 기름 부음이라는 뜻인데
자,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럼 왜 그리스도인들이죠, 우리가? 우리는 모두 기름 부음 받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의 삶의 행태는 어떠해야 하는가 하는 거예요. 우리 지금 두 가지 본성을 가지고 있는데 이 두 가지 본성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행태는 아담의 본성으로 살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본성으로 살 것인가, 이것이 우리의 과제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성령 안에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는 육신의 정욕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우리 생활은 오전에도 균형과 조화를 이룬 그리스도인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생활은 성령 안에서 행하든지 그게 아니면 육신의 정욕을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이라는 것은 갈라디아서 2장 25절이에요. 만일 우리가 성령 안에서 산다면 또한 성령 안에서 행하자. 여러분 이 말씀을 아십니다. 그러면 이 말씀으로 살고 있는가 하는 것이죠. 아마 그것은 별개일 겁니다. 아는 것이 여러분을 성령 안에서 살게 하고 또한 행하게 했는가 하는 거예요. 믿음의 실행이란 뭐죠? 우리가 진리를 알고 그대로 행하는 것이 성경적 실행이에요. 아무리 설교를 듣고 또 공부를 하고 지식을 쌓아도 실행하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우리는 여기서 두 종류의 그리스도인들을 발견할 수 있는데, 아는 것에서 멈추고 행하지 않는 사람과 반면에 아는 것으로 멈추지 않고 행하는 사람이에요. 우리 여기서 좀 더 깊숙이 좀 들어가 본다면은 뭐 이런 사람도 있죠. 일하지 않고 나는 상도 안 받겠다. 뭐 가끔 그런 사람 봅니다. 나는 일도 안 하고 상도 안 받겠다. 뭐 그러면 어쩔 수 없죠. 하지만 열정도 있고 열심히 일을 해서 나는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보상도 받고 또 천년왕국에서의 유업도 받겠다. 자, 그런 사람이라면은 그 사람이 주의해야 할 것은 자신이 열심히 하기 때문에, 자신이 너무 열심히 하기 때문에 그것이 자기 육신적인지 자신이 육신적인지 아니면 영적인지 이게 잘 모른다는 점이에요. 너무 열심히 하기 때문에. 혼적인 것과 영적인 것이 참 구분이 잘 안 되거든요. 자신은 영적인 사람으로 생각하는데 그게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겪는 이 경험을 확인해 본다면은 아마 여러분들은 많이 경험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좀 기쁘시게 해보려고 했지만 그 번번이 실패하고 마는 내 자신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실패의 원인을 찾죠. 그래서 내가 좀 신실하지 못해서 그런가 보다. 내 믿음이 좀 부족하지 않은가. 아니면 사탄이 자꾸 방해를 너무 많이 하는데. 그렇게 찾아보죠. 그 죄에서 자유함을 얻은 성도가 왜 번번이 실패를 하게 되는지 그 이유를 열심히 찾아보는 것은 참 좋은 일이에요. 하지만 더 심오한 깨달음은 하나님의 영이 자신을 관장하지 못하게 만드는 가장 큰 요인이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자기의 육신이라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우리 최후의 대적은 사탄도 아니고 세상도 아니에요. 바로 내 육신입니다. 자기 육신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늘 자각하지 않으면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성도들은요, 이 점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성령으로 시작을 했는데 그만 육신으로 온전해지려고 그렇게 했던 그 무지가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바로 이런 것들을 지적을 하죠. 베드로도 바나바도 여기에 끌려갔어요. 육신이 얼마나 참 무섭고 강한 것인지 알 수 있죠. 베드로도 바나바도 끌려갔다 이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12절과 13절을 여러분들이 보게 된다면은 육신의 좋은 모양을 내고자 위선에 끌려가는 그들의 모습을 봅니다. 이들은 육신이 구제할 길이 없는 사망인 것을 알지 못했어요. 죄의 싹은 사망이다. 피할 길이 없어요. 인간의 본성이 육신의 정욕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얼마나 사악해질 수 있는 것인지,
육신의 좋은 모양을 내기 위해서 얼마나 위선적이 될 수 있는 것인지. 우리 육신은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는데 자신을 드리고요. 성령님 대신에 자신이 온전하게 하겠다고 약속을 해줍니다. 그것이 우리 육신이라고요. 이 육신의 정욕은 내가 원치 않는 것을 원하게 해서, 우리 오전에 아사왕을 살펴봤죠. 이 아사왕이 자신의 계책을 성사시킨 것과 같이 이 성리를 쟁취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인들은 성령 안에서 행해야 한다는 이 사실을 알지 못하고 계속 육신이 끌려가는 거예요. 아마 이런 모습들이 여러분들이 개개인이 아마 많이 있을 거예요. 아마 이런 경험을 하고 살 겁니다. 그 자신의 노력, 자신의 의지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는 그것이 바로 육신인 줄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게 쓴 편지는 육신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이 잘못된 것들을 바로잡기 위해 보낸 서신입니다. 그 고린도 전후서는 책망이죠, 책망. 그리고 갈라디아서는 이 바로잡는 거예요. 지금 바로잡기 위해서 지금 서신을 보냈죠. 바울은 성령님이 어떻게 그리스도인의 삶의 능력이 되시는지 그것을 깨닫게 해주려고 무진 애를 썼어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였습니다. 그 성령 안에서 행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제시해 주고 있는데, 갈라디아서 5장 24절 한번 펼쳐보십시오. 갈라디아서 5장 24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성령 안에서 산다면 또한 성령 안에서 행하자. 24절이요.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은 그 육신을 욕정과 정욕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자, 이 방법이 아니고서는 이 성령 안에서 행할 수가 없다는 결론을 지금 내리고 있습니다. 육신은 이 죄의 권세 아래에 있는 인간의 본성이에요. 아담에 속했던 우리 옛사람인데, 자, 우리 옛사람은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혀 버렸습니다. 그 왜냐하면 로마서 6장 6절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인데, 우리가 이것을 나누니 우리 옛사람이 그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을 멸하여 더 이상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고 했습니다. 이 바울의 자세가 어떻죠? 바울의 자세를 보게 되면 바울은 세상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어요. 그리고 자신도 세상에 십자가에 못 박혀 버렸습니다. 그 결과로 나타난 현상이 뭐냐면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여기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자신을 안 나셔요. 자신이 안 드러납니다. 항상 그리스도만 드러나죠. 그 내가 하는 말이 입에서 딱 사라져 버립니다. 그게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에요. 이 성령 안에서의 삶이라는 것은 이 성령에 의하지 않으면 불가능해요. 그건 불가능입니다. 그래서 성도에게 결코 결핍되어서 안 되는 것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여러분, 기름이 없는 등불을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에게 만일 산소가 부족하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질식사하죠. 질식사. 그래서 성도에게 성령의 소멸, 성령의 결핍은요, 매우 치명적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세상과 친구하지 말고 성령으로 충만하라고 말씀하셨다. 우리가 세상과 친구하면 그만큼 성령님은 소멸되신다. 여러분, 성령님은 누가 채워주십니까?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우리는 체험받기를 위해서 기도를 해야 하고 믿음으로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에요. 우리 성령 안에서 행하기 위해서, 영적인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 열심히 말씀도 듣고 공부하고 믿음을 실행하는 것이
왜 이렇게 하죠? 더 나은 영적인 사람이 되기 위해서예요. 주님은 십자가 이전에도 십자가 이후에도 이 성령님에 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 내용이 석장에 관해서 할애를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부터 16장까지 그게 전부가 다 성령님에 관해서 말씀하셨어요. 주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부활하신 후에 성령을 받으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면서, 예? 그리고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을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거기서 머물라고 명령을 하셨다. 그 제자들이 어떤 상태에 있었습니까? 제자들은 이미 십자가의 부활을 목격을 했고 믿음을 지니고 있었다. 그런데 그것만으로 부족했었어요. 이들에게 지금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성령님이시다. 제자들 보세요. 주님이 성천하시는 그 모습을 눈으로 직접 목격을 했어요. 주님께서 하신 일들이 어떤 일들인지 그 증거들이 너무너무 넘쳐나 있었어요. 하지만 그들이 그리스도를 증거하려면 성령 안에서 살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이 복음 전파는 바로 성령의 사역이에요.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합심 기도한 것은 바로 이 성령, 약속하신 성령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보라,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노라. 그러나 높은 곳으로부터 능력을 입을 때까지 예루살렘 도성에서 기다리라고 하더라. 누가복음 24장 49절에 말씀하셨죠. 그 왜 이렇게 하신 것인가 하는 거예요. 영적인 하나님의 일을 성령을 통하지 않고서는 안 되기 때문이에요. 교회 사역과 교회 모든 일들, 뭐 신학교 운영하는 거 이런 거 모든 거 다 성령에 의하지 않은 것이라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뭐 보기엔 좋을지 모르지만 다 소용없는 일이에요. 주님께서는 성령을 통해서 말씀하셨고 성령으로만 행하셨는데 이 성령 안에서 행하신 것이에요. 모든 것이 다. 그런데 어떤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믿고 난 후에 이제 기쁨으로, 기쁜 마음으로 이 복음도 전하고 교회 행사에 아주 열심히 참여합니다. 그러다가 얼마 지나지 않아서 뭔가 좀 부족하다. 뭔가 부족한 걸 느껴요. 그래서 이제 말씀의 필요성을 좀 이제 느끼게 되죠. 그래서 이제 말씀도 공부합니다. 그러다 또 얼마 지나지 않아서 무엇을 느끼게 되죠? 이 일은 성령님께서 하셔야만 되는 일이구나 하고 이제 깨닫습니다. 그럼 이제 기도가 바뀌죠. 기도가 바뀌어버립니다. 그동안에 자기가 하려고 했는데, 이제는 성령님께서 해주시라고 기도가 바뀐다. 지금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성령님의 강력한 능력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기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암송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효과적인 사역이 안 되는 것을 아마 자주 경험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의 경험과 이 내적 양심이 아마 스스로 나는 지금 뭔가 좀 부족하고 뭔가 결핍되어 있다는 것을 아마 느낄 겁니다. 여러 가지가 있겠죠. 지혜의 결핍이라든가 능력의 결핍이라든가 사랑의 결핍이라든가 하나님의 은혜의 이제 부족이라든가 뭐 한없이 이제 부족한 것들 뿐이죠. 왜 그렇죠? 주님 안 믿는 것도 아니고 주님을 믿고 있고 매주 교회에 나오지 않는 것도 아니고요. 기도 모임에도 잘 나오고 나름대로 성경도 읽고 열심히 구령도 합니다. 근데 왜 갈증이 생겨나고 왜 배고픔이 있는 것인가? 뭔가 이건 부족함을 느낀다면 주님 앞으로 그 문제를 들고 나와서 해결을 받아야 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성령을 받은 것은 틀림없지만 현실에서는 성령님과 관계없이 살고 있는 경우가 얼마든지 있다는 겁니다. 저는 참 그런 경험을 오랫동안 해왔었습니다. 구원받고 나서 참 변화되지 않는 내 자신을 보면서 참 절망한 적이 많았어요. 좀 변화를 받기 위해서 여러 군데를 찾아다녔죠. 참 매번 절망했습니다. 성장과 열매라는 것은 시간이 걸리는 것이지만 내 안의 내적인 기쁨과 이 평강은요, 주님과
교제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이 복음의 기초로 돌아가서 다시 한번 깊숙이 그 진리를 살펴보고 이 은혜를 얻는 시간을 우리가 가져야 하는 겁니다. 지금의 성도들이 성령의 능력을 기대하면서 어떤 모순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은 성령의 능력을 기대하면서 정작 자신은 십자가를 지지 않으려는 이런 모순을 가지고 있다. 여러분, 죽음이 없는 부활이 없죠. 십자가를 지지 않고 성령의 능력을 기대를 한다면은 그 마귀에게 속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면 뭐 악령이 바로 그 몸 안으로 들어가 버리는 거죠. 이 사람의 몸이란 것은요, 그 사람의 몸이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 되든지 아니면 마귀의 전이 되든지 뭐 전적으로 자신에게 달려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누가복음 11장 24절에 보면 더러운 영이 어떤 사람에게서 나와 물 없는 곳으로 두루다니면서 쉴 곳을 찾다가 찾지 못하자 그가 말하기를 내가 나왔던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돌아와 보니 그 집이 소재되고 단장되었더라. 그러자 그가 가서 자기보다 더 악한 다른 7영을 데려와서 들어가 거기서 사니 그 사람의 나중 상태가 처음보다 더 악화되었더라고 하시니라. 이 누가복음 11장 24절에서 26절 말씀인데요. 지금 마귀가 지금 뭐라고 하고 있죠? 당당하게 자신의 집이라고, 내 집이라고. 여러분, 이제 점쟁이들이나 무당들, 뭐 역술인들, 마술하는 사람들, 이 마법사들, 접신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 다 지금 마귀 들린 사람들이에요. 다 마귀 들렸어요. 이 성경에는 이제 마귀 들린 자들의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오는데, 교회에서도 마귀의 영을 받아들이는 일들이 아주 속출합니다. 성령에 대해 무지해서 그렇죠. 성령을 구한다고 받는 것이 아닌데 너무 열렬히 성령을 구하다 보니까 그냥 악령을 받아봐요. 악령을. 이유는 아주 간단해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믿으면 되는데 그냥 그것은 생략하고 곧바로 능력부터 받으려 덤벼들죠. 이런 현상은 무지한 교인들에게서 일어납니다. 순서가 바뀌어버렸어요. 먼저 갈보리로 가야 되는데 거기서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내 옛사람이 처리가 되어야 되는데 그리스도의 피로 죄의 씻음을 받고 그리스도와 함께 나도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제 장사 지내야 되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나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런 일련의 이 과정이 성령에 의해서 이루어지는데 이런 과정이 생략된 채 곧바로 성령을 구하게 될 때 그런 성령의 능력이 아니라 마귀의 능력을 입게 되는 겁니다. 마귀는 이 십자가를 제쳐두고 능력부터 구하게 합니다. 그래서 은사부터 구하게 하고요. 십자가 없이 성령부터 받게 하고 이게 다양한 은사를 얻을 수 있는 것처럼 기대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그것을 열망하게 만들어요. 그렇게 해서 마귀는 그 사람을 종으로 부립니다. 제가 오래전에 감리교 다닐 때 어떤 한 권사가 있었어요. 그 권사가 그 방언을 받고 싶어가지고 얼마나 방언을 갈망했는지 모릅니다. 그 방언 받는 것을 기도하려고 그걸 얻으려고 새벽마다 새벽기도 다니고 그러더니만 그 언젠가 방언을 하더라고요. 그 자기가 속는 줄도 모르고 자기가 구원도 받지 않은 사람이면서 후부터 하는 거예요. 수많은 교인들이 그렇게 속는 거죠. 그렇게 해서 마귀는 그 사람을 종으로 부리는 겁니다. 십자가의 복음이 마음에 완전히 자리 잡기 전에는 성령의 임재가 일어나지 않아요. 각 교회마다 성령을 받았다, 은사를 받았다, 성령 체험을 했다는 사람들이 아주 많죠. 그래서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고 병 고친다는 그런 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마귀를 쫓아낸다는 자들도 많고요. 그런데 그들의 체험이나 그들이 맺는 열매들을 볼 때 이건 거룩한 성령의 역사가 아니에요. 그들에게서 어떤 인격적인 변화나 어떤 성령의 열매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들은 도덕적으로 더럽고 부패했습니다. 이런 자들이 기도원을 하고 부흥사들을 하면서 돈벌이를 하죠.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십자가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자아를 십자가에서 처리하고 완전히 죽어본 경험이 없이 곧바로 성령의 권능만, 성령의 능력만을 사모하고 마술사 시몬처럼 성령을 요술방망이로 인식해버린 거예요. 그것만 받기만 하면 다 되는 걸로 아는 거죠. 성령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없이는 받을 수가 없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의 목적 두 번째는 죄와 의와 다가올 심판을 선포하게 하기 위함이에요. 우리 주님의 사역은 사람들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고 회개케 하는 데 있었습니다. 성령의 1차적인 사역 역시 마찬가지예요. 세상을 책망하는 사역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8절에는 그분이 오시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책망부터 나옵니다. 성령의 책망이 없이 곧바로 구원을 받았다면 그가 받은 것은 구원이 아니에요. 성령께서 우리의 죄를 비춰주시는 거예요. 그 우리로 하여금 두렵게 만들죠. 떨게 만들죠. 자, 이런 사례들을 우리는 성경에서 얼마든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을 처음 만났던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의 무릎 앞에 엎드려 말하기를 나를 떠나가소서, 나를 떠나달라고 했습니다. 오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 거룩하신 그분 앞에 자기 죄인이 자기 죄를 발견하죠. 다가갈 수 없는 거예요. 베드로가 어떤 은혜나 신비를 체험한 게 아니에요. 마음의 찔림을 받고 자신이 죄인임을 발견을 합니다. 자신이 의로운 사람인 줄 알았던 이 욥은 하나님을 뵙고 난 후에 그 고백이 어떤 고백이 있죠?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만 들었사오나 이제는 내 눈으로 주를 보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나를 미워하고 티끌과 재 속에서 회개하나이다. 이것이 주님을 만났을 때 일어나는 반응입니다. 사도 바울이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요, 그의 눈이 멀어버렸어요.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알게 돼버린 거예요. 사람들이 보편적인 생각은 주님을 만나게 되면 그 첫 만남이 참 기쁘다, 평온하다, 경이로울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냥 주님을 처음 만난 사람들의 반응이 내가 나를 미워하고 티끌과 재 속에서 회개하나이다. 이게 첫 반응이에요. 이것이 성령의 첫 번째 사역입니다. 성령님의 강력한 책망은 양심의 심한 가책으로 이어지게 되고 자신의 죄인됨을 발견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자신의 죄인임을 그대로 발견하는 거예요. 그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던 유대인들은 어떠했습니까? 그들이 어떤 은혜나 신비를 체험했는 것이 아니죠. 그 마음의 찔림을 받았어요. 양심의 심한 가책을 느꼈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의 찔림을 받아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말하기를 형제 여러분, 우리가 어찌해야 하리까? 성령의 칼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칼이 그들의 마음을 찔러버리는 거예요. 성령은 죄인들의 마음을 책망합니다. 마음을 찌릅니다. 그러자 그들은 그 죄에 대해서 반응이 일어나죠. 울며 통회하는 거예요. 돌이키는 거예요. 어떤 목사들은 무슨 믿으면 되지 무슨 감정이 필요하냐고. 그냥 믿으면 되지. 그렇게 말하지만 회개 없는 구원은 없어요. 회개 없는 구원이 어디 있어요? 죄에 대하여 아무런 감정이 없다면, 마음이 상하거나 찔리지도 슬퍼지도 않는 사람이라면 복음의 기쁜 소식이, 그 복음의 은혜가 어떻게 감격으로 다가올 수 있겠어요? 성령의 능력으로 선포된 이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던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죄를 분명하게 아주 생생하게 인식을 합니다.
이것은 감정과 이성에 분명하게 인식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했던 침례인 요한이 말을 들었던 사람들은 어땠습니까? 무리가 그에게 물어 말하기를 그러면 우리가 어찌해야 하리까? 이게 반응이에요. 아니 감정이 없이 어떻게 이런 말이 나올 수 있죠? 죄와 죄인됨은 느낄 수가 있고요. 알 수 있고 체험하는 거예요. 성령님은 죄인들이 인격적으로 죄에 대해 인식하도록 그것을 알도록 책망을 하시는 거예요. 그때 사람들의 반응은 우리가 어찌해야 하리까? 내가 어찌해야 하리까? 그러면 내가 어찌해야 하리까? 이렇게 반응을 하는 거죠. 그때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저주가 되시고 우리의 죄값을 치르신 주님을 보여주시는 거죠. 그리고 갈보리 십자가로 그를 인도해 가십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피와 죽음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는 거예요. 반면에 성령의 책망을 듣고 거부하는 자들도 있죠. 그래서 마음에 거부합니다. 사도행전 5장 33절에 보시게 되면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이 상하여 사도들을 죽이려고 의논하니라. 대제사장과 이 공회원들은 베드로를 이 설교하지 못하도록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막았지만 그것은 베드로를 막은 것이 아니라 성령을 거역한 것이었습니다. 왜 그들이 베드로를 설교하지 못하도록 막았을까요? 성령의 책망이 못마땅했기 때문이에요. 그들이 숨겨진 치부가 드러나는 것이 너무 싫어요. 근데 네가 뭔데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이거죠. 네? 그래서 죽이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스테반의 설교를 들었던 사람들의 반응은 그들이 이런 말을 듣고 마음이 상하여 그를 향해 이를 갈더라 이거예요. 격정적인 반응을 보여줍니다. 감정만 폭발하는 거 아니에요. 이성과 의지가 총동원이 됩니다. 자, 믿음은 느낌이 아니지만 자, 우리 구원의 감정적 요소가 전혀 고려되지 않는다는 것은 그건 성경의 가르침이 아니에요. 기쁨과 평안, 즐거움 이거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감정적인 요소죠. 모두 구원의 결과로 오는 요소들이죠. 어떤 사람들은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요. 베드로는 말할 수 없는 기쁨, 즐거움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구원의 기쁨, 성령의 교제 등의 아무런 기쁨도 즐거움도 경이로움도 없이 산다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의 책망에는 찔림과 슬픔과 고뇌가 담겨 있습니다. 회개하지 않을 때는, 받아들이지 않을 때는 다툼과 불화와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매우 감정적이죠. 다윗이 범죄하고 회개하지 않았을 때 그는 온몸과 영과 혼이 다 느낄 수 있을 정도로 고뇌를 합니다. 시편 32편 3절과 4절이죠. 내가 침묵을 지킬 때 온종일 신음으로 내 뼈가 쇠잔하였나이다. 밤낮으로 주의 손이 나를 짓누르니 내 진액이 여름철의 가뭄으로 바뀌었나이다. 셀라. 누가 하신 거예요? 성령께서 하신 거예요. 짓누르는 거예요. 죄는 일시적인 즐거움이 있고요. 쾌락이 있죠. 오랫동안 고통과 괴로움이 있습니다. 구원에도 기쁨과 즐거움이 있죠. 믿음으로 사는 삶 역시 기쁨과 평안이 있습니다. 감정적 요소가 전혀 없다는 것은 그 진리가 아니에요. 아무런 감정도 없이 믿으면 되지. 믿음은 감정이나 느낌이 아니라 영적 진리와 사실에 기초합니다. 그러나 감정적 요소가 전혀 없다는 것은 거짓이에요. 우리가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것은 우리가 성령 안에서 행하기 위함입니다.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선포하는 것이야말로 성령 안에서의 1차적인 사역입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의 목적 세 번째는 우리 몸이 산 제물로 드려지게 하기 위함이에요.
왜 우리 기름 부으신 거예요? 주님은 자신을 십자가의 제물로 드리셨습니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을 통하여 허물원 자신을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죽은 행실에서 너희 양심을 정결케 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게. 그 그리스도의 피가 이런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능력이 있다. 십자가를 전파하는 것이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지만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 능력 있는 삶이 어디에서 시작이 되고 있나 보세요. 십자가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왜 그토록 십자가를 주창했는지 아마 이제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가 될 겁니다. 성령은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아주 분명하게 깨닫게 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못 깨달으니까요. 우리 인간의 본성 가지고 못 깨달아요. 하나님의 영의 일들은 육신으로 알 수 없어요. 여러분이 성령의 은사나 열매를 생각하기 전에 성령의 첫 번째 사역이 바로 우리 죄를 지적하고 죄인됨을 적시한다는 이 점에 우리는 주목을 해야 됩니다. 죄를 책망하고 갈보리 십자가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걸 기억해야 합니다. 성령의 가장 강력한 역사는 누구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존재를 발견하게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의 존재가 어떠한지 보여주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내가 보이는 거죠. 말씀을 들으면서 내 자신을 보는 거예요. 그 말씀이 우리를 그렇게 보여줍니다. 무엇 때문에 이렇게 하죠? 주님을 따르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거예요. 주님을 따라서 우리가 가는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자들이다 이거예요. 그분의 발자국에 우리 발자국을 포개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시간 자신을 깊이 깨닫고 발견한다면 바로 그것이 성령님의 사역이라는 겁니다. 성령께서 빛을 비추어 주실 때 드러나지 않았던 그런 은밀한 것들이 있죠. 숨겨진 것들. 이 더러운 것들로 인해서 그것이 불결함을 깨닫고 우리가 통회하고 잡아가지 않을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 성령은 그가 누구라 할지라도 일단 갈보리로 인도하십니다. 거기서 못 박혀 계신 예수 그리스도,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신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십자가는 평생 우리 삶의 이정표입니다. 지금 여러분은 죄에 대하여 죽어 있습니까? 율법에 대하여, 세상에 대하여 죽어 있습니까? 나의 자아는 죽고 새 생명으로 살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은 성령으로 충만할 수도 없고 성령의 능력을 힘입을 수도 없습니다. 기도의 초점을 바로 여기에 맞춰야 됩니다. 십자가의 깊은 의미를 깨닫는 것, 그 고난의 교제가 무엇인가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두 번째 사역은 부활의 능력으로 사는 것. 세 번째는 열매를 맺기 위해 성령으로 충만케 되는 것. 여기에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만약에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믿음과 이해가 부족한 상태에서 마치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유대인들처럼, 주의 제자들처럼 오순절의 성령과 능력과 이적들을 기대하고 있다면 그는 반드시 마귀 들려버립니다. 오늘날 마귀의 종들이 의의 종들로 가장해서 교회를 망쳐버리는 것은 바로 오순절의 성령의 능력과 외적인 표적들과 은사들을 추구하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한국 교회의 비극입니다. 어느 교회든지 간에요. 아마 성경대로 믿는 교회 빼놓고는 거의 대부분이 아마 이 은사주의들이 침투하지 않은 곳이 없을 거예요. 비극이에요, 비극. 십자가의 깊은 의미를 깨닫고 부활의 능력으로 살려고 한다면 그 결과는 성령의 열매로 맺어지는 거예요. 반드시 그걸로 이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생활하느냐면 그리스도 안과 밖을 오가면서 생활하는 거예요. 성령을 따랐다가 그냥 육신을 따랐다가 그냥 줏대 없이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우리 육신은 처리되었지만 그리스도 밖에서의 우리 육신은 아주 펄펄 살아있어요. 그렇게 우리는 날마다 우리 육신을 십자가에 달려있게 해야 된다. 그럼에도 이것이 머리를 들려고 할 때면은 우리가 성령의 능력으로 이 지체들을, 육신의 지체들을 죽여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골로새서 3장 5절에서 땅 위에 있는 너희 지체들을 죽이라고 말씀합니다. 명령이죠. 그 성령의 능력은 이 진리를 깨닫고 실행하느냐 마느냐 여기 달려 있습니다. 그러면 왜 나는 성령의 능력으로 살지 못하는가? 성경은 이에 대한 모든 해답을 제시해 줍니다. 내가 바울과 같이 그분의 십자가를 자랑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주님과 깊은 영적인 교제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겠어요? 망상을 하고 있는 거죠. 헛된 생각하고 있는 거죠. 영적인 연합은 믿음이 지속되고 그 결과로 올바른 행실로 드러나게 하는 거예요. 그게 영적인 연합이에요. 로마서 12장 2절에는 너희는 이 세상과 일치하지 말고 너희 생각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입증토록 하라고 했죠. 입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것을 입증하고 사느냐?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생각과 내 생각이 일치해야 된다. 이럴 때 입증이 됩니다. 좀 어려운가요? 네. 그리스도의 생각과 내 생각이 일치하는 거죠. 그럼 내 생각이 뭔가 주장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굴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생각에다가 내 생각을 갖다 맞춰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입증하고자 할 때 가장 큰 위험이 바로 하나님을 직접 섬겨보겠다고 나서는 우리 육신이라는 거예요. 네? 이 카인처럼 자기 일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나가게 하는 것이 바로 육신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경계해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 3절에서 너희가 그렇게 어리석으냐 이거예요. 너희가 그렇게 어리석으냐. 그렇게 사는 사람들은 다 어리석게 사는 사람이에요. 성령 안에서 시작하였다가 이제 육체로 온전해지려 하느냐? 어리석다. 왜 이런 말씀을 주시죠? 실패하는 원인을 발견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교리에 너무 정통하기 때문에 이런 위험에 해당되지 않으리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너무 교리적으로 정통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얼마나 쉽게 육신을 용납하는지 안다면은 우리 육신을 가장 큰 대적으로 알고 어떻게 그것을 대적해야 하는지 그것을 강구하게 되겠죠. 우리 육신이 행하는 은밀한 행동들, 활동들, 생각들 이것이 우리 원수예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것은 하나님의 법에 복종치 않을 뿐만 아니라 실로 할 수도 없습니다.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일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은 성령께서 우리를 완전히 소유하셔야 그게 가능한 거예요. 우리 생각들까지도. 자, 이 문제를 여러분이 얼마나 심각하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자, 이런 것들을 깊이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여러분이 믿음의 진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별 생각이 없을 수도 있죠. 아마 이런 부분에 있어서 깊이 생각하고 싶지 않을 거예요. 피하고 싶을 거예요. 이런 부분을 배우고 싶지도 않을 거예요. 자, 이것을 가로막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 육신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매일 우리 몸을 거룩한 산재물로 드려야 돼요. 이것이 선행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거든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에게 공고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산재물로 드리라 이거예요. 드리라고. 우리가 매일 십자가의 죽음에 우리 육신을 내어주게 될 때 주의 거룩한 능력이 성령 안에서 살게 하는 법을 배우게 해야 합니다. 매일 우리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삶을 살게 할 것입니다. 믿음으로 이 상태를 지속하는 사람은 바울이 말한
나는 매일 죽노라. 나는 매일 죽노라. 자기 부인이 무엇인지 비로소 알게 됩니다. 여러분, 자기 부인을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자기 부인이라는 거요. 그냥 나 부인해야지. 그런다고 부인이 됩니까? 나는 죽여야지. 나는 죽여야지. 그게 쉽게 됩니까? 자기 부인이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나는 죽고 그리스도만 드러나게 하는 것이 그게 바로 자기 부인이에요. 우리 육신이 성령의 사역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우리는 늘 두려움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사람들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사람들의 상태는 사람들은 자신이 죄인인 줄은 알지만 그 죄에 대한 심각성이 없어요. 지옥에 대한 경고도 마음에 와닿지도 않아요. 자, 이런 상태에 있는 죄인들을 무엇으로 그들을 구원받게 하겠습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와닿지도 않는데. 그러나 성령에 의해서 이 복음의 빛이 그들의 비참한 모습을 발견해 줍니다. 이 복음에 이런 능력이 있다는 거죠. 이것이 우리 교회 사역이에요. 우리 육신은 자기 만족을 구하지만 성령님은 주를 기쁘시게 하는 데 있는 거예요. 그게 초점이 맞춰집니다. 육신은 더 열심히 종교 생활을 촉구하게 만들어주지만 여러분, 여기에다가 이 마귀가 탁 불을 지펴주면 아주 굉장합니다. 마귀가 더해지면요, 막 불이 펄펄 붙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열성이 아주 대단해집니다. 그 올바른 영적인 생활인 것처럼 그렇게 행해집니다. 기도도 하고 성경도 읽고 공부도 하고 지식도 차곡차곡 쌓아나가기도 합니다. 성경을 읽고 또 읽는 거예요. 열심히 공부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게 한다 이거예요. 육신에다가 이 마귀가 더해지면 굉장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그 다음에 어떤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렇게 했는데 처음에는 그 기쁨도 있고 평안도 있고 그런 것 같죠. 그 조작된 기쁨과 조작된 평안이에요. 그게 주어진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그 마음에 평안과 기쁨이 없어요. 그래서 이 복음을 내가 열심히 전하지 않아서 그런가 하고 매일 그냥 복음을 전하죠. 매일 전도하러 나갑니다. 근데 가끔은 기쁨은 있지만 여전히 이 고뇌와 번민, 이 갈등과 걱정과 이 근심이 가시질 않아요. 열심히 공부하죠. 열심히 해봅니다. 역시 마찬가지예요. 개신교인들은 그 다음에 일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이렇게 이제 그렇게 하다가 안 되죠. 안 되면은 그 다음에 뭘 하죠? 남은 카드가 이제 없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하신 아주 그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신 거 이걸 딱 보고 자기도 40일 금식 기도를 해보겠다고. 근데 이게 좀 생각해 보니까 너무 힘들고 버겁거든요. 그래도 한번 해보자는 그런 결심을 하고 대충 이제 40일을 그냥 소금 먹고 물을 먹어가면서 때웁니다. 40일 금식을 하는 거예요. 별 소득이 없어요. 그래 이제 신학을 한번 해보자 이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어도 배우고 헬라어도 배워가면서 원어 성경을 깊이 있게 연구를 하면서 진리를 깨쳐보려 하지만 아주 더 견고해집니다. 그러던 중에 이제 성경이 틀린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아주 순수하게 보존된 이 킹제임스 성경을 만나게 됩니다. 이제 찾았구나. 이제 내가 비로소 찾았구나. 내가 이 성경으로 시작을 하면 되겠구나. 마치 광명을 발견한 것처럼 아주 기뻐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전보다 별로 더 나아진 게 없어요. 그래서 킹제임스 성경으로 신학도 하고 거리 설교도 합니다. 그런데도 뭔가 모르겠지만은 그냥 마음이 공고합니다. 문제가 무엇입니까? 문제가 무엇이죠? 누구를 위한 것인가?
누구를 위한 삶인가? 누구를 위한 삶인가? 그것이 살아도 주를 위해서 죽어도 주를 위한 것이었던가? 그것을 알게 되면 큰 충격이 다가옵니다. 충격으로. 이것이 성령님의 책망이에요.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는 주님의 말씀이 큰 망치가 되어서 내 머리를 내리칩니다. 이것인데 주님의 십자가 앞에 자신을 전적으로 드리면 되는 그 단순하고 쉬운 길을 버리고 계속해서 나의 방법, 나의 길을 달려가고 있었던 거예요. 구원받지 못해서도 아니고 성령의 침례를 받지 않아서도 그런 것도 아니에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성령의 인치심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이미 이런 일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을 때 이미 다 내 안에서 이루어진 일들인데, 근데 왜 평안이 없고 기쁨이 없고 열매가 없는 것인가? 날마다 십자가를 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성령 충만과는 거리가 멀었던 겁니다. 성령의 사역은 바로 그리스도를 따르게 합니다. 참된 자유와 진리는 바로 십자가에서 자아를 처리하고 그리스도께 자신을 내어 맡김으로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성령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역사하신다는 진리를 우리는 깊이 깨달아야 됩니다. 아무리 간단하고 쉬운 진리를 알지라도 깨닫지 못한다면 짐승이 되는 거예요. 짐승.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알기로 결단을 한 것도 바로 이것입니다. 그는 성령을 알기로 결단한 것이 아니에요. 성령을 알아야 되겠다, 그것이 아니었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를 원했던 겁니다. 성령은 우리의 시선을 항상 그리스도와 십자가로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 눈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된다. 우리는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져야 한다는 거예요. 자기 부인이 뭐라고 했죠?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나타나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 자기 부인이에요. 그때 우리는 주님의 형상을 따라 변화되어 가면서 날마다 새롭게 되어가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고 변화시키시는 이 근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의 있음을 알고 우리는 이 일에 매진하는 성도들이 되셔야 할 것입니다.